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먹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바로 나오죠. 그리고 그 성전과 제단을 측량해 보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의 수도 다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요한이 처해 있는 현실은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의 마음 안에는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무너지겠구나, 교회가 다 없어지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잡혀 있었다고요. 그런 요한에게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위기를 당하고 심지어 무너질 것 같은 처지에 놓이고 교회가 없어질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원형인 하늘의 성전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주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지켜야 된다, 혹은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여러분 나쁜 부담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그 성전과 같이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인가? 우리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쓰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요한에게 그 성전을 다 측량하게 하면서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바깥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영적인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성도가 참 성도인지 가려지는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죠. 여러분, 많은 우리가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들을 200만 정도로 추정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지역을 옮기든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교회를 떠났다가 다른 교회를 찾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또 이 성도는 진짜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어느 기간 동안에만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기간이 우리 계시록 말씀에는 42달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횟수로 치면 3년 6개월인데 이게 이 산술적인 수치로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가 미혹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미한 때를 살고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인가 진짜 성도인가 가려진 때를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진정한 성도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 증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은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 진정한 교회, 참 성도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권세 또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나 혹은 지도자가 교회와 복음을 정말 수없이 공격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다 꺾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 또 공산주의가 그러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든든히 서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줄 것이니 그들은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십니다. 단지 내게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를 따질 일이 아니고, 내가 전도를 잘하냐 전도를 못하냐 따질 일이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지옥에 갈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좀 넉넉하게 누리는 삶, 이런 것을 주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계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금은 보화와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바로 지옥의 갈 자를 구원하려면 그 모든 죄값을 목숨으로 갚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지옥 갈 자들을 구원할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안에는요,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마음을 열고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려주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세련된 한 여인이 목사님의 책을 들고 와서 사인을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펜을 꺼내서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쓴 책을 구입해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너무나도 당황해하면서 목사님께 가까이 와서 귓속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모릅니다. 그 상태로 교회를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가르쳐 주거나 전해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인을 하다 말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희 세대 때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나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본 경험이라든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토요일마다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자들을 기다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다 그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증인이 되려면 각오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그를 해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이 두 증인이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마귀가 그 증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큰 길거리에 시체를 내다 버려요. 누구도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잔치를 벌인대요. 왜요?
그 증인들 때문에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7절,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해줄 때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증인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너무 크니까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고통스러워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명이 끝나니까 그 증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갈 자들이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뭐죠? 증인은 고난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주의 권세로 인하여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다한 날에는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고 어떤 비참한 처지에도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인에게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받을 영광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죽어서 이 큰 길거리에서 시체로 내던져지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깔깔대는 그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처지에 처하지만 3일 반 만에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하게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숫자 3일 반 그러면 3일하고 반나절 만에 부활한 이런 수치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3일 반 만에 부활 승천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이 죽은 증인들을 조롱하고 막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들은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증인된 자가 받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면서 그냥 깜짝 놀라고 혹은 박수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그런 증인으로 살다가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몫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승천할 때요, 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7,000명이 죽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말씀해요. 7,000명, 성의 10분의 1, 다 상징적인 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증인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깔깔대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잔치를 벌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증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는 이런 순간을 보고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그 고난받은 자들이 영광을 얻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때야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이 마지막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어떠하든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자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당하더라도 증인으로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4절인데요.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요한에게 이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을 놀라운 일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재앙 전에요, 마지막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재앙과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서운 재앙이 오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24장로가 아멘하고 큰 소리를 외치죠. 물론요, 여전히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뭐만 있을까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요. 무슨 기회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재앙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의 본성이요, 무슨 큰일이나 위기를 만나면 속으로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이런 경고로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사람은 무서운 재앙이 와야,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상 받고 멸망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때가 와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상받는 것, 그리고 멸망당하는 것 외에 제3의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상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그건 멸망당하는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받는 위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받는 위치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멸망당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어제와 다름이 없는 오늘을 살고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은 멸망받을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는 것인가?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그대로 살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도 그대로 사는 것이다. 교회 다니자고 해도 그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읽자고 해도 외면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다. 육신이 편한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완만한 비탈길 서서히 내려가지만 본인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 완만한 비탈길이 얼마나 편한가. 그렇게 하루하루 1년 2년을 살다가 보니 어느 날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옥에 와 있는 것이다. 급회전도 없고 유턴도 없다.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편안하게 가다 보니 거기가 지옥인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간다고요? 육신이 편한 대로 그대로 살면 그 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별로 삶의 불편함도 없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받는 자가 될지 멸망받을 자가 되는지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이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 곧 육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고소하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멸망받을 길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절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외치잖아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마라. 교회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하는데 도대체 무슨 증인입니까? 그 증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근데 자기도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자기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세요.
19절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왜 주님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이 하늘을 보여주시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미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역대 영화 중에 가장 많은 흥행 수익을 남겼던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스토리가 재밌기도 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 허구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사람의 상상력이 이런 허구의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낸다고? 그렇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과 만물을 새롭게 단장하셔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사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듣기 싫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소식들을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 모든 소식이 다 끝이 납니다. 고통도, 눈물도, 싸움도, 전쟁도, 죽음도 다 끝이 나요.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사람들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와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졌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전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잘 알지 못해요. 사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오늘도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울죠? 하나님, 제가 왜 우는 걸까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 저희 하은이가 좀 심하게 아파서 서울대병원, 조대병원 응급실 막 돌아다니면서 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게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 우는 걸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냥 제 안에서 저도 모르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막 눈물이 올라와요. 너무너무 그 나라가 사모하게 되어져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미친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나라를 저는 왜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바란다는 거예요.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증인을 원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증인을 원해요. 이제는 말로만 듣기를 원치 않아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제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 말로 떠들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네가 다니는 교회에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 중에 가장 기뻐하셨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시몬아, 네가 너무나도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과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이 갈망, 이 기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명 증인에는 고난이 있죠. 그러나 증인이 받을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고난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도는 힘들어. 전도는 은사가 아니야. 내 은사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전도는 못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참 잘못 어긋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인생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나는 전도 못해, 나는 그 예수님 못 전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한 번은 설교 중에 공산주의자 청년의 편지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는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를 이루기 위한 삶이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 어떤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산주의, 공산화, 당이라는 단어를 빼면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공산주의가 완전히 거짓이었고 허상이었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공산주의에 그렇게 빠진 지성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난 역사 동안에 지구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우리의 사명을 공산주의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여기에서 공산주의 혹은 공산화, 당이라는 것을 빼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놓고 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공산주의자들보다 못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낮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는 전도도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증인된 자가 누리게 될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눈이 뜨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